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거를 이제 촉하지 않고 이 평범한 삶의 무게로 반반한 날이 주며 건강에 나는 신비가 있네.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의 원사도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처럼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푸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거를 이제 족하지 않고 이 정도는 삶의 무게로 한바람 날이 주며 너에게 신비가 있네. 모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의 원사도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처럼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눈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그가 주시는 애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주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모든 주를 지고 그냥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그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주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노래. 고통이 우리의 원사도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처럼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그가 주시는 애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가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그가 주시는 애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마지막 찬양은요. 하나님께서는 들의 꽃 한 송이도 아름답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꽃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쫙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인주에 성령으로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믿게 되어 성령 아래에서 하시고 우리의 누가에게 그날마다 십자가를 벗겨 주시고 삼탄지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재혁 선생님 나오셔서 저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민부 부모님들을 모두 모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직접 예배에 같이 참석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모두 미래 세대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를 잃어버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귀한 지체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이자 이 경쟁이 심각한 대치동 항우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과 김정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중고등 선생님의 노력에 힘을 뽑도다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시어 힘든 학업과 경쟁 속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 상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안에 남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드려진 힘을 위해서 또 말씀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작지만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케 하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넉넉하고 부요하게 하셔서 세상에 많은 불우한 이웃들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주님 닮은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을 담아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묵상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연약한 자를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한 4만 명 모인 것 같은데 정말 부모님들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말씀 시간에 이런 인사는 좀 하기 좀 그렇지만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형제들에게는 멋있는 게 죄라면, 또 자매들에게는 예쁜 게 죄라면, 시작! 예쁜 게 죄라면 바라보시면서 넌 사역감이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도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쁜 게 죄라면 넌 사역감이야. 시작! 넌 사역감이야. 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경계의 박수 하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의 비극.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열심히 인생의 길을 달려왔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비극을, 비참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반대급부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도 사람은 비참을 느끼고 비극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지으셨고 어떤 사람은 까만 하늘처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나는 별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별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은 까만 하늘이기 때문에 까만 하늘의 역할도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흙과 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흙과 같은 존재로 지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떤 친구들은 꽃과 같은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흙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흙이 없으면 꽃이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두 개 다 뭔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다 비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는 뭐하고 싸우고 있냐? 부패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뭐가 존재한다고요? 부패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믿어서 죄 하나도 안 져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도요, 조금은 좋아요. 막 새로 여러분들 셀폰 해봐, 핸드폰 해봐요. 새로 이제 장만했어. 며칠 동안 애지중지 막 키스날까 막 애지중지 달까요? 한참 사용하고 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어떤 분이 금메달을 땄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금메달이 주는 환희와 기쁨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내가 위의 자리에 올라가서 느꼈던 환희와 기쁨은 언젠가는 사그러지고 다른 쾌락과 다른 만족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비참한 존재구나 라는 것이 삶의 어느 순간 깨달아집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젊어서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처럼 나이가 조금씩 먹고 이렇게 되면 이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한 것이구나, 비참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뭘 해도 보람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참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밖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허무와 비참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줄 사람은 없는가? 구원해줄 존재는 없는가? 아니면 이것 말고도 더 가치가 있는, 내 안에 있는 것 말고도 내 밖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텐데 하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 지금부터 한 460년 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 믿음의 선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이 하이델베르크에 사시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너무나 종교적으로 핍박을 많이 당하니까 이제 막 사형당하고 핍박당하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성경으로 말미암은 진리를 잃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성경을 무시한 채로 자신들의 전통과 로왕의 말이 곧 성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이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핍박하는 시절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면서 이문, 두 번째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음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눈을 들어 우리 밖에,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 밖에 있는 가치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 비참한 것을 발견하지 않은 나르시시즘적인 삶은요, 어때요? 나 자신에게 함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도 그리고 타인도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자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슬슬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지만 나도 나 자신의 어떤 인생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최고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세계에서 최고다. 이런 이상한 어떤 그런 순위를 매기고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로 있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이 증거하듯이 오늘날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뭘 갈급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답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요, 몸부림을 치고 막 해도 내 자신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에 좀 정치가 어수선하죠? 이것이 옳은 건 줄 알았는데 또 저것이 옳은 건 줄 알았는데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이해가 있고 탐욕이 있고 욕심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사람들은 이즘, 무엇이라는 사상을 얘기하지만 그 사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상 가운데 빠졌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이즘을 갖고 있었냐? 율법주의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을 바르게 준수하고 십계명으로도 파송된 율법이 성경에 613가지가 되는데 613가지나 되는 율법과 그리고 그들이 또 그 613가지나 되는 법에서 파생한 법들을 자기 스스로 만든 법들이 있는데 이 법을 온전히 준수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된다. 이런 세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학문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발전한 도시였던 타르소스, 성경에는 다소라고 되어 있는데 터키 남부 쪽, 시리아 북쪽 타르소스 출신인데 거기가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곳이었고요. 또 그는 시민권자였어요. 오늘날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는 게 제일 좋아요? 미국 시민권이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스승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었어요. 학문적으로도 자신의 신분적으로도 꿀릴 게 하나도 없었고 나는 나 자신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여서 내가 이것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또한 그것에 대한 실천으로서 이 율법을 무시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저 이단 기독교 세력을 나는 때려잡겠다 하면서 오늘날로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핍박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죠. 자신과 사상이 다른 사람을 막 핍박하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사람을 핍박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나의 신분적으로도 나의 학문의 수준으로도 나는 하이클래스고 나는 나 자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던 이 바울이요.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오는데 다마스커스로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 네가 잘해가지고 내가 너를 만나준다 이렇게 주님이 만나주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라는 어떤 정죄와 질책으로 처음에 만났지만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눈이 멀게 하셨지만 눈을 뜨게 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새로운 믿음과 가치가 그의 영혼에 맺힐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성향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는지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가졌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생에는 소망이 없고 내가 가졌던 생각과 내가 가졌던 재산과 내가 가졌던 어떤 위치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또 자신의 어떤 지역적인 이스라엘을 탈피해서 온 민족과 백성과 열방으로 그 지경을 넓히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급격한 변화를 겪었냐? 이제 자신 안에서 완전 답을 찾으려는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하여 이제는 자신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었고 자신에게 집중했었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나 말고 이웃에게로 제3자에게로 눈을 뻗치기 시작한 것이죠. 왜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봤자 잘 돼도 비극이고 잘 못 돼도 비극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는데 우리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감에 따라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옴을 느끼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누리고 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보다 훨씬 더 살아가는 보람과 만족도가 깊어져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삶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이웃을 향한 선교적 삶이죠. 이번 6월달 주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물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노동과 해산하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주셨지만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게 없으면 우리는 급속하게 타락할 거거든요. 항상 주께서 주시는 것들은 좋은 것이죠. 천국 가면 지겨울 것 같다.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건설되면 악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너무 지겨울 거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천국, 우리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로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3.0 7번 출구에 가면은 양화진 선교사님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면은 올해는 못 갔는데 항상 양화진을 방문하여서 기도하고 올 한 해도 이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사랑했듯 나도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또 제가 청년부도 맡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러 방문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있잖아요. 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네, 억지로 왔을까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거죠. 네, 이분들은요 미국에 그냥 사셨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분입니다. 좋은 대학을 다 나오셨고 또 어떤 분은 의사였고 어떤 분은 정치가였고 어떤 분은 유명한 교수였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도 유명한 사업가예요. 근데 이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나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내가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참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자신의 마음 안에 인생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니까 억지로 가야지로는요.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사명이니까 의무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 이것만큼 인생이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기까지 그때 비행기도 없었는데 못하러 와요. 뭐예요? 주께서 주시는 기쁨. 내 안에서만 머물다가 나 안에서만 함몰된 인생을 살다가 주께서 새롭게 보여주실 비전과 소망이 그들을 조선 땅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은 의무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의 존재 자체가 네 안에 함몰되는 것보다 네 밖으로 뚫고 나왔을 때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만족과 감사가 있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허무와 불만족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 마음의 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목사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저기 프랑스에 가 계실 수도 있고, 그쵸?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속으로, 소환사의 협곡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쵸? 머릿속으로는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크냐? 채워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바꿔도 계속 바꾸고 싶고, 소유해도 계속 소유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불만족은요, 우리가 상상 못할 마음의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우주보다 큰 마음, 우주만큼 큰 마음을 채우실 분은 우주만큼 큰 존재여야죠. 누구십니까?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지 않으시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왜 발생하는 거예요? 공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양자역학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분은 공간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도 상관이 없죠. 주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같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는 것들은 태양에서 빛이 출발해서 8분 12초 뒤에 여기 도착하는데, 태양에서 입장에서 보면 8분 12초 뒤에 과거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일이시죠. 그 엄청나게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셔야 우리 만족합니다. 또한 그분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나 말고 제3자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참 만족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지? 인생이 재미없다? 이런 친구들, 또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나 자신에게 너무 함몰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할 때 우리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죠. 또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뭐예요?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 선교적인 삶은 나는 아프리카 가서 주님 복음 전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선교적인 삶이지만 우리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타인과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적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었고, 자기 자신밖에 몰랐었고, 나의 어떤 사상으로 모든 것을 유토피아를 잃어버리려고 했지만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의 인생도 뭐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위대한 정치가가 된다면, 내가 유명한 음악가가 된다면, 내가 유명한 스포츠스타가 된다면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할까? 높이 올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에게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위와 주께서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 고3 졸업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10대 시절부터 우리도 부름받은 바울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덕과 사랑을 선전하고 전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작은 선교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세요. 그리고 한마디 말이라도 주님의 사람답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등수를 매기는 세상에 있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너는 1등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치관은 우리 주님 안에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패해서 등수 속으로 매기고 있거든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우리의 10대 시절을 보내지 아니하고 한 번쯤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높여줄 수 있는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작은 선교사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가 잘 돼도 못 돼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실 거야. 너의 그 시험 망침을 통해서, 너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빚어가는 분이셔. 라고 좀 복음의 진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선교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바보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분은 복음의 전함이라는 복음 광고 사역을 하시는 고정민, 원래는 사장님이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죠. 그는 18년 동안 아주 유명한 광고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정말 돈도 많이 벌었고 잘 나가는데 어느 날 문득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인생.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예쁜 아내와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살고는 있지만 내 삶에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그가 자신이 18년 동안 갖고 있었던 회사를 친구에게 넘기고 그가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자기 광고 회사 사장이었잖아요. 나는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나의 광고 달란트, 광고를 잘하는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시면서 중요한 사거리, 중요한 거리, 또 버스 정류장에 복음 광고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는 직장을 다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게 하셨고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카피라이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진출을 했냐? 바로 여러분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까지 진출하셔서 소양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또 저 배우를 통해서 저기다가 떡하게 붙여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뭔가 할 거예요. 그러나 저것이 반복돼서 보잖아요. 인생에 허무한 일이 찾아오는데 갑자기 복음 광고에 문구가 찾아오는 거죠. 사랑한다면 눈을 감으세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하고 찾게 만드는 광고를 만든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고장로님이요, 이 고정민 장로님이요, 인생이 얼굴이 늘 어둡고 힘들었는데 늘 한나 웃음을 웃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 자신의 함몰된 인생은요 불만족과 어지러움 속에 허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은요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과연 나는 나의 밖으로 눈을 돌려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줄 것이고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누구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우리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공부가 그 이유가 된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밖에 있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공부하는 거라면 어때요? 억지로 가서 학원에 앉아있는 삶이 아닌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친구들 작은 선교사님들이 다 되어서 아름답고 보람있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이루시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나에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는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날에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하나님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한 번 더 찬양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기쁘게 하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저와 선생님들 주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굴레가 아니오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삶의 보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만 함몰되어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석같이 아름답게 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들을 선교사적인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깊은 공부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보다도 더 아름답고 빛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들어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친구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아빠 엄마와 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 목사님 나와